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인내하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들을 잠깐 나누며 또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나눌 때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일하셔서 크고 귀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전에 시편 20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저번 주에 우리 혹시 마태복음 카톡으로 나눠드렸던 그 개요 보면서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막 사모되어지지 않던가요?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했던 것은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한 주 동안 기도했었습니다. 아마 그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의 또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을 좀 이야기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을 보면은 총 150편이 있잖아요. 그죠? 150편인데 그게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편을 또 보면은요. 약간 그 장르별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해요. 장르라고 하면 좀 너무 단위가 큰 것 같고 어떤 특성별로 그 성격별로 분류가 가능해요.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시가 있고요. 하나님께 신뢰로 고백하는 신뢰시가 있습니다. 또 공경에 빠져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도우심을 구하는 탄식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선포하고 교훈하는 교훈시, 율법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저주하는 저주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편 20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왕의 즉위식이나 또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왕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제왕시가 있습니다. 제왕시, 대표적인 제왕시가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20편, 그리고 20편과 21편이 짝입니다. 20편은 왕의 전쟁에 승리를 구했잖아요. 그럼 21편은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21편과 22편은 제왕시의 짝인데 또 여기에서 19편을 중심으로 반대편에 있는 18편과 또 짝이 됩니다. 그래서 19편이 율법시, 교훈시, 찬양시다 하면 율법을 말하니까 이 10편 1편, 10편 19편, 10편 119편 이렇게 세 개가 율법시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그 19편을 중심으로 18편과 20편과 29편이 제왕시입니다. 그리고 22편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기억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22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왕시 왕이 승리를 구하면서 하는 제왕시를 읽다 보면요. 가끔씩은 우리는 아마 이 시편을 제왕시를 예배 중에 왕의 즉위식 가운데 아니면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찬양을 할 때 단순히 그 현실의 소망만을 노래한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살고 있잖아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 오신 후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읽다 보면 이거 10중 8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승리가 우리 승리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왕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제왕시 읽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시편 20편을 여러분들도 이제 한 주 동안 묵상하게 될 건데
시편 20편 읽다 보면 우리가 또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한번 시편 20편 잠깐만 봐볼까요? 시편 20편을 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가 있는데 읽다 보면은 기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조금 약간 좀 마음에 부담감이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 봐봅시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냥 우리 소원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가?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시편의 전체 문맥을 오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거 당연히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모든 걸 기도했다 해서 모든 것이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편은 지금 누굴 향한 기도예요? 왕의 승리를 향한 기도인 거예요. 왕이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한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 그래서 왕이 승리한 그 승리가 백성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 왕의 승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지 마라, 그 뜻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소원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도 괴롭고 나도 괴롭습니다. 왜? 기도가 안 들어지는 나도 괴롭고 그거를 들어야 하는 하나님도 괴로우실지 모르겠지만 너 왜 그러니? 라고 타이를 수도 있습니다. 20장에서 이게 번역이 1절부터 쭉 보면 너라고 나오죠. 1절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너를 높이 드시고 또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고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너의 번제를 이 너라고 해놓으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너를 당신으로 좀 바꿔가고 읽으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당신이란 말은 너보다는 좀 높인 말이잖아요. 이 당신 바로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왕한테 너라고 하지 않잖아요. 당신이라 하면 좀 그러면 좀 낫잖아요. 좀 더 좋다면 왕이라고 하면 더 좋긴 하지만, 그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높이시며, 그래서 왕을 향해서 노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 너라는 단어, 유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당신 아니면 혹은 왕이라는 단어로 해서 읽으시면 이 시편이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5절까지 보면 이제 실제 5절 보면 6절 보면 이제 아주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거예요.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 합니까?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히브리어로 메시아로 돼 있어요. 구원하다 호세아예요. 호세아, 메시아, 그다음에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와 같이 왕의 이름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구원하실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음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서 구원하다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구원하다 이게 아니라, 전쟁을 말한다면은 전쟁의 용어에서 구원하다는 승리를 주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가장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승리를 말하면 돼요. 물론 죽음에 대한 승리는 구원이 맞죠. 그래서 이 구원을 승리로 이렇게 번역해서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우리가 시편 20편을 좀 더 와닿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왕 당신을 향한 기도였다면 이제 6절부터는 이게 바꿔집니다. 나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왕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왕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은 누구의 것이 돼요? 나의 것이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들 운동 경기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각자마다 운동 경기 좋아할 때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하면 각자 팬이 있을 겁니다. 어떤 팬?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서로 나뉘니까. 국가 간 대항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대표 선수가 축구를 했다 합시다. 축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이겨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이겼다라 하잖아요. 맞죠? 우리 대표 선수가 이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우리가 그냥 이겼다. 야, 축구 어떻게 됐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이겼어 말하잖아요.
지가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겼단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의 대표가 이긴 것은 너희가 이긴 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이기기를 기도했는데 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 그가 이긴 것은 결국엔 누구의 이김이 된다? 나의 이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9절에 봐봐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리이다. 그러니까 그 승리가 나의 승리. 그런데 9절이 번역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왕이, 그러니까 왕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목적어가 됐을 때는 우리 성경의 9절처럼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바로 환난의 날에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지만, 두 번째로 그 왕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절로 붙어가지고 그 주어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승리하게 하소서. 왕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메시아이고 메시아가 그 우리의 왕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우리는 묵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가장 큰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라 한다면, 십자가로 가장 큰 전쟁을 이긴다 한다면, 잘 자란 전쟁은 십자가로 못 이길 전쟁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잘 자란 전쟁을 앞두고 그 승리를 하려면은 가장 큰 전쟁에서 이긴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5절의 말씀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말하잖아요. 이들이 세웠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그 깃발, 우리에게 손에 붙들린 그 깃발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 죽음과의 전쟁을 이긴 승리의 깃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승리를 붙들고 그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패장군처럼 그냥 머리 쿡 숙이고 그렇게 갈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라 하면서 승리를 노래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편은 굉장히 좀 웅장하면서도 우리의 승리를 이미 만끽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정말 이 시편 말씀처럼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고 숨이 컥컥 막혀도 우리의 승리는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시편 20편 말씀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